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유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달, 또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8월의 한 달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도 있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도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 주가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혹은 시설에 계신 우리 성도들, 혹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활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순간순간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가 우리를 도우시고 나는 그 인생의 모든 고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당케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신 그 감사합니다. 사오라 주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육신에 각각 하나님 다양한 질병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우리 어깨를 주무르며 우리의 마음을 피곤케 하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몰아치고 있지만 그러나 주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주가 치료하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주가 해결하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하나님 날마다 치료하시는 주의 치료의 강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불평함이 아버지 고통이 근심이 어려움이 시련이 있다할지라도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주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세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셨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벌써 9월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수확의 계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마저 저희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수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힘들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체에 빠진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며 어려운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회개하고 자복하여 회개하오니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며 침체된 이 사회를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여러 가지 힘들지라도 영육 간에 강건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혼 구원의 선교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자생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직장과 학업에 열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소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장병들과 즐거운 행복한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3쪽쯤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미스라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신이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르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사세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한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남겨둔 결과물이 있지요. 그들의 결과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것도 하나의 결과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 사건,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그 결과물, 대단히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죄가 오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들 자신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죄가 오면서부터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수고해야 하고 애써야 하고 그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죄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들은 뭘 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었어요.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죄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모든 삶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근데 아신가요? 죄가 오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로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치명적인 그 약점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삶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어디로 몰고 갑니까? 네가 수고해야 해, 네가 해야 해, 네가 해야 해, 그좀 네가 져야 해, 네가 감당해야 해, 네가 해야 해. 저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렇게 몰고 몰아가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 지금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냥 가만 계셔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들이 뭔가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듣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뭐가 보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건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가 일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로 안 보여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살던 그들을 여러분 이제 광야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웠지요. 먼저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 어디까지?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광야까지.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모세는 딴 거 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난리가 아닙니다. 무엇 땜시 무엇 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거기 놔두지, 그냥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걸 가지고 왜 우리를 그렇게 한사코 꼬드겨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꼴 당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외쳤던 너무도 놀라운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일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똑똑하게 백성들에게 보였던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타까운 한 가지 아시죠?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바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했던 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일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모세가 할 역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 백성들이 석 건든다고, 백성들이 성질 건든다고 모세는 그들 앞에 자기 꼬라지를 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 할 거냐? 우리가 너희들에서 물을 내라라고 모세의 그 꼬라지가 결국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는 거기서 끝이야. 이제 모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바톤을 이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그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보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똑같아요. 여호수아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여리고성 점령한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그 난공불락에 제가 가봤다니까 여리고성을 한 11년 된 것 같아요. 성주소에 가서 보니까 그 성 자체가 내성 있고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이중성이라니까요. 놀랍게도 그 성은 여러분 사람이 도저히 기어 올라와서 그렇게 만들어졌더라니까요. 근데 그 성이 7일 만에 함락돼 버려요. 여러분 대포를 쏴서 함락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치면 되고 저렇게 치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저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의 기발한 여러분 어떤 전술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뭐만 보여줍니까? 하나님 일하신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입니다. 여러분 7째 낮은 하나님이 7바퀴 돌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러 가십니다. 라는 거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찾아서 이제 그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백성들, 그들이 거기서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일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고 그들의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그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베푸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의 삶의 전부이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 가운데 너무도 중대한 문제, 중대한 고비를 지금 당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하고 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허락하기를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다 보니까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 그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보이거든요. 뭐가 보여요? 아, 그들에게는 뭐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용감한 왕이 있더라.
공격 앞으로 하면서 앞장서 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 있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라서 살아왔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저 이방 사람들처럼 저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길이 그들을 복된 길이 될까요? 과연 그 길이 정말 그들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준 그 길이 될까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죠.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뭐야?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귀에 들어왔다가 그래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할까 고민하고 여러분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비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보여지는 대로 그들은 세상이 그렇게 하는 대로 그들은 남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들만을 쫓아가는 그 결과를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철없는 애들 아닙니까? 솔직히 보면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해버려요?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요. 허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고집을 피웁니다. 마치 세기의 경익듯이 도무지 이해하려고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라고 그렇게 철없는 그들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행하실 때 마침내 하나님은 손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그런 왕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여러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하지만 사무엘 역시도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17절로 19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지만은 아마도 사무엘이 그 당시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이렇게 잔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뻔히 이 일의 모든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건 네게 망할 길이야. 이건 네게 망할 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니까 하긴 하겠는데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잘 들어. 너희 백성들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누가 일하셨어? 하나님 일하셨잖아. 하나님 일하셨잖아. 하나님이 너의 왕이셨잖아. 근데 너희가 그 하나님 버리고 그 하나님 왕 되신 것을 버리고 이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아마 사무엘은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 사무엘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이런 망할 인간들, 이런 썩을 인간들, 아마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라고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 왕을 세우자. 근데 그것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가 세운 그 사람 왕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신다. 너희들 똑똑히 기억해 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여러분 왕을 세우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왕을 어떻게 세워요? 사무엘이 그래,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괜찮아. 그래, 그 아들 사울 이리 와 이리 와. 네가 왕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또 사무엘은 보이지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비 뽑는다는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비 뽑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비는 사람을 뽑지만 사람이 제비 뽑게 하지만 근데 이것을 작정하고 일하신 분은 누가 하신다라고요? 사무엘 나름대로 여러분 12지파 모아놓고 그래 어느 지파가 제일 훌륭한 거 보자라고 나름대로 점수 매겨가면서 그래 누가 좋겠다라고 몇 사람 모아봐 니들 가위바위보 해봐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통해 뭘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12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죠. 각 지파마다 몇 명씩 모은 거예요? 1000명씩 여러분 소집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12지파 이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12지파 이름을 우리 마치 헌금함 같은 거 이름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루벤 지파, 2번 그렇게 쭉 12지파 이름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맘에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를 뽑습니다. 뽑아보니까 첫 번째 뽑은 게 누가 나온 거예요?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 따라합니다.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가 끝났습니다. 이제 12지파는 필요 없어요.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제 가문들을 다 써가지고 그 가문들 좀 써가지고 또 함을 넣습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함에 손을 넣습니다. 하나 뽑았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문 가운데 어떤 가문이 뽑혔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드리 가문이라는 그 마드리라는 사람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도 이제 마드리 가문 가운데 그의 자손들의 이름을 다 써가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기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드리 가문에서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기스의 아들들만 가능하죠. 죄송합니다. 딸들은 해당이 안 돼. 아들들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기스의 아들 이름을 다 써 넣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또 함에 손 넣고 뭘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혔습니다. 12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베냐민 지파 안에서 마드리 가문 안에서 기스의 자녀 가운데 사울이 나오기까지 지금 사무엘이 이러한 일을 행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그래 세우자. 그런데 이 모든 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게 뽑힌 여러분 사울을 쳐다봅니다. 근데 사울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왜 숨었을까요? 본문 말씀 보니까 어디 숨었어요 사울은? 그렇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22절 보니까 그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여러분 그 보따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지금 숨어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숨었던 이유 이해가 되실까요? 너무도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도 가짜스럽게 이루어진 일들이 도무지 내가 왕이 된다는 거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울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게 되니까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너무도 놀랍고 놀란 하나님의 방법들이 된 것 보니까 사울은 당신이 그걸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숨게 된 거예요. 마침내 사무엘은 그 사울을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세워놓고 보니까 어때요? 훤칠한 대장부입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채도 괜찮습니다. 키는 다른 사람보다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목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키도 큽니다. 그림이 그럴듯합니다.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근데 그때 사무엘 선자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자가요 왜 보면 24절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무엘 선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울을 세워놓고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저렇게 참 괜찮다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자가 24절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바보세요.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지금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을 세워놓고 말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제비뽑기 결과로 이 사람 사울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키가 이렇게 생겼고 풍채가 이렇게 참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사무엘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 가운데 소개하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라고 해버립니까?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언제 봤습니까?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껏 그들 앞에 행한 어떤 큰 업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백성이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만세 삼창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갑자기 누구 만세 삼창하고 있어요?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초점 맞추는 것은 오직 하나,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관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 가운데 알리고자 지금 사울을 세웠던 것인데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 한 업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거 없으면 되겠다. 그것만 가능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울을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 만세 삼창해야 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삼창을 해도 여러분 참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흠칠한 그 인물, 풍채, 그리고 그 큰 키를 보면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은 원대가 되었고 여전히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번 채널을 좀 돌려보셔야 해요. 어디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채널을 한번 돌려보세요. 채널. 우리 자신에게로 채널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이 출생하고 지금 모든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것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곧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것 누가 일하셨습니까? 머지않아 돌아갈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누가 인도하십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일하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거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마지막 저 아름다운 나라 천국까지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모르겠어요. 저만 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만세 삼창을 부른다면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라고 부르고 부르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왜 이렇게 느껴질까 모르겠어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 있으니까 돼. 나는 지금 이러니까 좋은 거야. 나는 이래서 좋아. 나는 이래서 괜찮아. 나는 이래서 모든 게 훌륭해. 사울왕 만세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제가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가 외치고 높이고 우리가 경배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랍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우리 다를 것도 없어요.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아니면 내게 어떤 힘이 되고 도움되는 그 어떤 것들을 만세 부르면서 나는 그것이 있어서 좋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나는 그러니까 좋습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이따 그 찬양할 건데요.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가사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저는 금요일날 본당에서 이 설교를 쳐가면서 저 찬양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데 글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지요. 주가 일하셨잖아요. 주가 일하셨잖아요. 주가 일하시게 되니까 그저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주가 일하지 않고 내가 일하게 되면 뭐예요?
감사가 없지요. 짜증이 나지요. 무슨 교회가 이런 걸 하자고 그래. 뭐 이렇게 더운데 어제 전도에서 전도에 온데 때야 때필 넌 전도는 전도야. 그늘에 가서 시원하게 쉬어야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주가 일하시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주가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 복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결과로 인하여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들어야 합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면 의미 없어요. 백날 천날 때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어요. 아, 예배 시작했다. 한숨 졸다가 눈 떠서 끝나버리면 아유. 그리고는 성경 아는 거 많으니까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리면 천천히 사오랑만세 부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세가 안 나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세가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말씀 가운데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가 이만큼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것도, 우리에게 아들을 딸 주신 것도 주가 일하셨고, 주님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직장 주신 것도, 사업 주신 것도, 농사 주신 것도 주가 일하셨습니다. 주님, 내 평생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세 만삼천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일하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가 원하신 것들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봅니다. 지난 모든 길들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많은 상황들도 돌아봅니다. 어려웠던 그때도 돌아봅니다. 슬펐던 그때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일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가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다가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주가 일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만 아버지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일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정선에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내마다 주의 말씀 받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 일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에 어느 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가 저희들을 불러모으셨사오니 이제 일하실 주님을 향하는 아버지 의지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찬양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 일하시는 주님만, 오로지 오늘 일하시는 주님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작정 새벽 예배가 매달 첫 주에 있습니다. 정교회는 새벽 예배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가 3분기 전도대회를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준비하고 진행됩니다. 평동 청춘대학이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본당과 교육관에서 봉지, 봉정, 명화동산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단 109회 총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분기 전도대회를 각 기간은 일정을 정하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합니다. 목연회 수양회가 9일과 10일 같습니다. 구역 살리기 주일 지키고 구역 예배 드리고 결석자 찾고 구역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김정은 안수지사님께서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기순 권사님, 정한순 권사님, 정광섭 안수집사님께서 병원에서 입원 중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 봉사위원 응급 안내에 김병곤 안수집사님, 정혜용 권사님, 식당은 정순임 권사님, 최영남 권사님, 최영주 집사님, 설거지는 박성용, 김윤빈, 봉은준 청년들이 수고해 주시겠고 청소는 3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9월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정 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주가 일하신다고 하면서도 예배는 안 드려. 새벽은 못 깨워. 저는 참 깝깝해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365가 아니라 매달 첫 주 한 주간만 우리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365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는 그 시간들을 갖게 해야 하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강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뭐 새벽 예배 작정할 거 있으니까 당연히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라도 해야만이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올해 9월 마지막 화요일 그리고 10월 또 마지막 화요일 이렇게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 우리 금동 어르신들을 모셔서 어르신들이 유익한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12시부터는 1층에서 점심 대접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선물 손에 들려서 다시 마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일들을 교회가 하려고 해요. 근데 9월달을 마지막 화요일을 정하다 보니까 9월달은 추석도 있고 총회도 있고 일이 복잡해서 당회가 결정하기를 10월 1일이 보니까 바로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꼭 마을 노인당에 이제 교회 차박할 거예요. 10월 1일 날에도 기억하셨다가 그래서 같이 가서 교회가 하는 거 막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안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만 뭐 모르겠어요. 어떤 또 예쁜 여자들이 와서 노래할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도 지금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1층에서 의전도야 권사회가 준비한 점심 식사 잘 드시고 또 끝나면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을 작은 선물 하나씩 이렇게 줄여서라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너무 많이 홍보하시고요. 10월 1일 날 이딴에 가서 한번 우리 가서 즐겁게 놀다가 오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꼭 여기다 포함됩니다. 성도들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꼭 포함됩니다. 꼭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인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전도를 해야겠다 해서
오전에 10시부터 모이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또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이에요. 요일을 보니까 수요일이 제일 괜찮겠다 싶어서 수요일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바빠서 힘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 꼭 오셔서 같이 훈련도 받고 또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을 그렇지요. 주가 일하시는 우리가 해야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꼭 여기에 기도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원 안수일사님 생일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이 아직 아니죠? 저는 교장 대문제라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한번 일어나시고 인사는 해야 돼요. 생일 감사만 알리겠습니다. 민성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김성일 사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기 집사님 주의 늘 감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내 노력, 내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주가 핏값으로 세우신 평동서북교회를 하나님 참으로 귀하게 섬기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귀하고 귀한 신명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민성이 주께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믿음의 청년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주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인생의 꿈을 펼쳐가는 복된 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도 올려 싸우는데 이 귀한 것 받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짝을 옆에 보시고요. 전도하시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성당 메시지입니다. 옆 사람 짝 지으셨지요? 자, 시작할게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회를 다니는 홍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교회 다니시군요.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세요? 아, 성당에 다니시군요. 어느 성당에 다니신가요? 성당에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신앙도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아, 안타깝네요.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당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짝을 바꿔서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경서북교를 다니는 봉수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성당에 다니시군요. 어느 성당에 다니신가요? 성당에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당에 오래 다니신 신앙이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아, 안타깝네요.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당에 오래 다닌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주교는 그걸 말해요. 천국 간다 이걸 말하지는 않아요. 천주교는 어찌 보면 불교와 많이 비슷하지요.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각각 성인들을 그렇게 쫓잖아요. 성인들. 마리아도 성인이고, 그렇지. 어찌 보면 예수도 그들에게는 성인밖에 안 돼요. 뭐 베드로도 성인이고. 그래서 대부분 그들은 죽어봐야 한다고 말을 해요. 천국 가는 것은. 또 그들은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옥설. 가운데 멈춰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전에 빌립전도 품화전도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아마 저 하늘이교회 오명환 목사님 통제 가가지고 성당 다닌 분에게 당신 지옥 간다니까 난리 났다며. 맞는 말 하셨어요. 지옥 가죠. 그분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요.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안 그래요? 성당 몇천 년 다니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천국 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바른 말 하셨어요. 근데 난리가 나더라고 제가 말 들어보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귀한 시간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마음 가운데 불편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당 다니는데 나보고 지옥 간다고? 마음 가운데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화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하나님 허락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성당 다니면 지옥 갑니다. 성당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성당 다니는 분들에 전해야 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느 게 다니냐고. 성당 다닌대요. 아 그래요? 그럼 어느 성당 다니냐고.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일부러 묻는 거예요. 왜? 더 깊이 관심을 갖는 거죠. 얼마나 다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물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당 다니는 것은 아니요. 천국 가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성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김승희 사님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우리 수원에 있는 민성이 생각하면서 또 옆에 계신 분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저기인데 민성이 저기 있는 뒤에 너를 보면 없고 너를 보면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신앙 오직 하나님이 다스림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감사 올려드리며 평생토록 복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곳 함께하지 못한 제 가정에서 병원에서 시설에서 그 아픔의 시간을 이기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이해와 이 민족과 세계 여방 가운데 오신 교회들과 이 복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주의 사자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